네, 오늘 말씀은 역대하 29장입니다. 역대하 29장 히스기야 왕의 성전 청결 작업과 성전 제사의 회복이라는 제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히스기야 왕 아버지 아하스 왕이 완전히 성전을 문도 다 폐쇄해버리고 성전 제사도 완전히 폐지한 거나 마찬가지로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거기 온 우상을 다 갖다 놓고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열심히 섬겼는데 나라가 엉망이 됐잖아요. 다 여기 뜯기고 저기 뜯기고 이래 잡혀가고 저래 잡혀가고. 그런데도 더 우상 숭배에 더 집중하니까 더 안 되고 더 우상 숭배에 빠지면 빠질수록 나라가 더 망해가는 것을 히스기야가 봤겠죠. 그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고 했으니까 20살 성인이 되면은 그것을 이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느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왕이 되자마자 그 성전을 더럽혀놓은 성전을 다 이렇게 청소하고 수리하고 청소하고 깨끗게 하고 또 제사 용품이라든지 이런 거 다 성결케 해가지고 성전 제사를 회복시키는 일을 가장 먼저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제사를 회복하고 성전 그 제사를 이렇게 성전을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고 성전 제사를 회복해서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돌이키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죠. 물론 히스기야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게 시작해서 사람들이 또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히스기야 왕도 기뻐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성전 제사가 회복되고 다시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데 또 아수르가 그때 엄청 또 세계적으로 아수르 제국이 맹위를 떨치고 쳐들어올 때는 인간인지라 막 인간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죠. 물론 히스기야 왕이 주도적으로 했는지 아니면은 그 친애구파, 요즘 친중파, 친일파 이런 얘기 막 나오는데 친애구파가 주도가 돼가지고 그 왕의 의지를 꺾고 자기대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에 가지 마라, 의지하지 마라 그렇게 해도 애굽을 의지하고 다른 데 가고 그래봐야 다 뜯기기만 하고 먹튀 당하기만 하고 아무런 혜택이 없으니까 다시 하나님께 들어와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아수르 제국을 물리치는 그런 놀라운 그 이적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께 들어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제사,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상태다 보니까 물론 인간이다 보니까 인간적으로 또 애굽을 의지하고 이렇게 혼란스럽고 조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겠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깨끗하게 되고 그 성전 예배가 회복되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큰 도움의 손길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역대기를 써가고 있는 이 저자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성전 청결케 하고 성전 제사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또 이 왕이 또 나라가 굳건해지고 강건해지고 또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와도 또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이런 거 하지 않았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앞에 히스기야가 한 것 다른 것도 많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왕이 되자마자 성전을 다 청결케 하고 성전 제사를 회복하고 하나님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는 그래서 이 나라를 진짜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기반을 다져가는 참 출발을 그렇게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도 아하스 왕 때문에 그 우상 숭배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자기 남편 또 아들 또 자기 가족들 다 이렇게 잡혀가고 또 부인들 다 뺏기고 이런 경험을 한 백성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잡혀가고 저기서 잡혀가고
그 중에 이스라엘도 잡아갔는데 이스라엘은 같은 민족이고 같은 형제인데 너희 잡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책망해서 그거는 돌려받았겠지만은 다른 나라에서는 얼마나 많이 잡아갔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쳐있다 보니까 백성들도 하나님 신앙 회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진심 어린 마음이 있고 진심으로 따르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 보니까 또 자기들도 적극적으로 몸을 성결케 하고 참여하고 싶어 하고 또 열왕기서 보면은 어떤 그 백성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미처 성결케 못해가지고 6월절에 참석을 못한다고 조금 하루만 넣어주세요. 나도 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 넣어가지고 참여하게 만들어주고 이래서 자원하는 마음이 있고 백성들이 정말로 주님을 따르고자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같이 어우러지다 보니까 또 왕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기도하고 하니까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고 하는 거죠. 그게 매우 중요한 거니까 자원하는 마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도 찬양 얘기 나오는데 번제가 회복때가 처음 드리는 번제잖아요. 왕이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일곱이라는 숫자는 이렇게 완전수로 해가지고 완전히 드리는 예배 이런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그럴 때 번제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찬양하게 만들고 같이 다시 만들고 쓰고 만들고 쓴 거죠. 그렇게 악기를 만들어가지고 찬양하게끔 이렇게 악기도 만들어 놓고 한 그 악기를 연주하면서 찬양하면서 합창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쁨의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도 다 막아주시고 몰살시켜주시고 다 쫓아주시고 지켜주시잖아요. 근데 요시야 왕 때는 요시야 왕이 얼마나 간절하게 개혁을 하고 개혁을 외치고 그래서 막 우상 다 하고 정말 나라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 따르는 백성들은 그냥 형식적으로만 따랐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간절한 마음이 없어. 왕만 지금 애타고 막 똥줄이 탄다고 이런 뭐 속대 표현입니다만 똥줄이 타는 그런 상태로 있다가 계획을 해가고 있는데 만약에 그 요시야 왕이 더 오랫동안 정치를 하면서 왕이 있으면서 개혁해갔으면 좀 바뀌지 않았을까 하고 그런 아쉬움도 있어요. 근데 요시야 왕이 일찍 죽어버려요. 하나님께서 데려가 버리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판단을 잘못하게 만들어서 판단 착오를 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그 이스라엘이 심판의 길로 들어가 버리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어쨌든 29장에서는 히스기야가 그 돌에 펴져 있고 막 폐쇄되어 있고 엉망이 되고 부서져 있고 이러한 성전을 수리하고 고치고 회복하고 그리고 다 회복한 다음에 깨끗하게 한 다음에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좀 이게 좀 길게 36절까지 이게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뭐 히스기야 왕에 대한 그 뭐 언급은 여기 몇 장까지 나오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모든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안 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29장 1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위에 나갈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지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야라 스가랴의 딸이더라. 그래서 그 어머니의 영향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 주로 이제 선한 왕이라든지 할 때에 보면은 그 어머니가 굉장히 제사장 뭐 가문이라든지 믿음이 또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믿음이 아주 신실한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기서 아비야라는 그런 어머니 이름 스가랴의 딸이라는 후손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그 나름대로 암시를 하죠. 그래서 어머니가 중요하고 부인이 아내가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로 이게 결혼도 잘해야 되고 엄마도 잘 만나야 되고 하는 겁니다. 또 아달랴 같은 그런 엄마가 만나고 아내를 만나면 나라 망하죠. 망해요. 그것도 이제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은. 자, 2절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3절 원년 정월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편 광장에 모으고, 그래서 원년 정월에라는 얘기는 그 왕이 되자마자 라는 뜻하고 같은 거예요. 되자마자 성전 수리부터 먼저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전이 폐허처럼 돼 있고 폐쇄가 돼 있고 다 이게 부서져 있고 이런 상태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거부터 제일 먼저 수리했다는 거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편 광장에 모으고 저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케 하고 또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하라. 그래서 성전 청결 작업을 가장 먼저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도 성전 청결 작업을 가장 먼저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두 번째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도 성전 청결 작업을 하고 돌아가셨는데, 그것처럼 히스기야도 성전을 깨끗게 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왕이 되자마자. 그게 기본이 되니까. 그래야 모든 정신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생활이 다 바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시작점이 될 수 있으니까 기본이 되고 초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했는 것이고, 그래서 레위 사람들, 대사장들, 그동안 아하스 왕이 있을 때 레위 사람들이 뭐 제대로 제사도 못하고 제대로 생활도 못하고 제대로 행동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 이제 성결케 하고 깨끗게 해서 이제 다시 그 자기의 해야 할 직분으로 돌아와서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러기 전에는 이 더러운 것들 다 청소를 해야 되겠죠. 우리 생활에서도 영적인 청소가 필요해요. 그래서 뭐 생각이 더럽고 또 우상 숭배하는 데는 그 집안 자체가 굉장히 영적으로 이렇게 어렵고 좀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영적인 청소해야 된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거기서 매일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면 그보다 더 좋은 거 어디 있겠어요. 거기서 성경 읽고 같이 공부하고 성경 토론하고 하면은 뭐 바로 되죠. 근데 그게 어렵잖아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목사님들도 그렇게 쉽지 않은데. 그래서 그 방법 중에 좋은 거 하나가 극동방송이 왜 뭐 말씀 나오고 찬양 나오고 이런 방송이다 보니까 참 좋은 방송이에요. 그 방송 라디오 하나 사놓고 거의 24시간 틀어놔요. 좋더라고요. 뭐 사람 있든지 없든지 틀어놓고 다른 거 해도 약간 소리 나타나고 다른 거 하고 이렇게 하니까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영적인 청소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새신하고 새롭게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 방법 여러분들 혹시 필요하면 써보시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라디오도 조그만 것도 잘 나오고 뭐 조그만데 성능이 좋은 라디오 많잖아요. 그런 거 해가지고 늘 이렇게 찬송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면은 영적으로 청소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요. 뭐 그것만 가지고는 또 부족한 면도 있죠. 그래서 목사님들 불러서 신방 받고 같이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또 예배하는 가운데 성도의 교제가 있고 그러면 그것이 완전히 뭐 새롭게 돼요. 심지어는 거기가 무슨 뭐 무당집이었는데 뭐 토가 나빠가지고 이런 데 하는데 걔네들이 쫓겨나갔죠. 뭐 하나님이 뭐 하나님 말씀이 계신데 그들이 그 더러운 것들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터 나쁘고 악한 것이 있어요. 있는데 그것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그들이 나를 두렵게 만들어가지고 쫓아내면 되지. 내가 쫓겨나게 피할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집 사는데 뭐 전세를 없는데 뭐 그런 집은 뭐 반값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 하는데 뭐 우리가 사고 있으면 나한테는 그런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어쨌든 영적인 청소가 필요해요. 어디를 가든지. 그것처럼 성전을 깨끗게 하고 더럽게 뭐 우상 그 덩어리들 갖다 놓고 거기 우상에 제사하던 거 다 치워서 기도론 신을 하는 것은 성전 오른편이죠. 오른편에 굉장히 깊은 골짜기가 있어요. 그게 기도론 신인데 그쪽에 이제 문을 만들어 가지고 그쪽에 다 버려서 거기서 불태워 없애는 그런 작업을 많이 하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6절입니다. 우리 열조가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드리지 아니한 거로. 그래서 하나님 예배가 끊겨버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분향하고 기도하던 거 다 끊어져 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관계가 온전치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 은혜를 잊지 못하고 또 악한 자들 또 외적의 침입에 그냥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고 이런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예루살렘을 진노하시고 내어버리사 두려움과 놀라움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목도하는 거라. 그래서 지난 아하스 왕 때 그렇게 실질적으로 보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아람이 사람들이. 그 왕이 하나님께 제사 못 드리게 하고 하나님께 성전 나가지 못하게 하고 뭐 레위인들 다 일도 못하고 제사장들 제사장이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성전에다 우상들 다 갖다 놓고 같은 우상 다 갖다 놓고 하나님 우상 하나님께 드린 제단은 딴데 채워버리고 이렇게 한 결과가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런 비참한 상황이 아니냐라는 것을 이렇게 상기시켜 주고 있는 거죠. 9절입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 열조가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가 사로잡혔느니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전쟁에서 죽고 포로로 잡혀가고 다 이렇게 유린당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생생하게 경험하고 봤다는 거죠. 10절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도로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그래서 급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고 계신데 그 진노를 멈추게 할 마음이 지금 마음에 간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빨리 회복하고 성전을 깨끗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당위성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도로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제는 게으르지 말고 그냥 가만히 누워있지 말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뭐 다 왕이 못하게 막아버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탄하지 말고 이제 일어서서 이제 내가 다 허락하고 오히려 하나님 성전을 깨끗게 하고자 하니까 같이 일어나서 열심히 부지런히 청소하자 하는 거예요. 성전을 깨끗게 하고 수리하고 정상화시키자는 겁니다. 12절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그핫의 자손 중 아마스의 아들 마학과 아사라의 아들 요엘과 무라리의 자손 중 압디의 아들 기스와 이할렐렐의 아들 아사랴와 게르손 사람 중 신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과 엘리사발의 자손 중 시므리와 여우엘과 아삽의 자손 중 스가랴와 마타냐와 해서 이름을 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레위 사람들도 너무나 왕이 우상 숭배에 빠져있고 하나님께 드린 제사 못하게 하고 하니까 뭐 기다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빨리 회복시키고 싶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기야 왕이 이렇게 하니까 막 또 같이 기뻐서 뭐 분연히 일어나서 다 성결케 하고 깨끗게 하는데 앞장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그러한 레위 사람들 족장들을 대표자들을 쭉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15절 저희가 그 형제를 모아 성결케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한 것을 조차 여호와의 전을 깨끗게 할세. 16절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에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취하여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왔더라. 그래서 제사장들이 또 할 일이 있죠.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레위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성소나 지성소 함부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성소나 지성소까지 다 들어가가지고 거기 뭐 기물을 다 파손시켜 놓고 또 우상 있어서는 안 될 거 갖다 놓고 이랬다는 거예요. 뭐 함부로 못 들어간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성소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가면 죽어요. 근데 그건 뭐 왜 안 죽었냐? 왜 우상 갖다 놓아도 아무런 일이 없었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거죠. 떠나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 의지가 없고 마음이 없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이렇게 잠시 걷어두신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회복시켜서 정말로 하나님의 위엄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상태면은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것, 제사장이 해야 할 그러한 분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해야 하고 제사장이 청소를 해야 하는 지역의 성소, 뭐 지성소, 뭐 이런 곳에서는 제사장들이 이렇게 청결 작업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17절 정월 초하루에 성결케 하기를 시작하여 그달 주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청결케 하여 정월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그래서 이 청결 작업을 16일 동안 했다는 거죠. 18절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기구를 깨끗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기구도 우리가 정돈하였고 성결케 하여 여호와의 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그래서 아하스 왕이 그냥 폐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성전 뭐 제사 도구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파손시켜 놨다는 거예요. 다 치워버리고 어디 갖다 처박아 놔버리고 파손시키고 훼손시켜 놨다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다 회복시켰다는 거죠. 그냥 청소만 한 거예요. 청소는 물론 하고 그렇게 갖춰져 있지 뭐 않고 뭐 어디 갖다 처박아 놓고 파손시켜 놓고 한 것 성전 기물들도 다 회복시켜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이제 올바르게 딱 갖춰져 있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히스기야 왕이 20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7과 순양 7과 어린 양 7과 순염소 7을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을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하여 여호와의 단에 드리게 하니, 그래서 수송아지 7과 순양 7과 어린 양 7과 순염소 7, 그래서 네 가지의 짐승을 가지고 7마리씩 해가지고 처음 그러니까 깨끗게 하고 회복시켜 가지고 정상화시켜서 처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그럴 때에 그 7씩 드렸다는 얘기는 완전하다는 얘기예요. 완전한 제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리고 왕이니까 네 종류의 짐승 그것도 굳이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죠. 사가 뜻하는 것은 사람이 숫자 해가지고 사방을 뜻하는 것이고 동서남 사방을 뜻해서 온 사방 온 세계 이런 뜻하기도 합니다만 그런 의미까지는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어쨌든 간에 처음 제사를 드릴 때 완전하고 모든 존재가 모든 나라가 다 하나님께 나오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에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게 되고 제사장을 명해서 제사를 온전하게 제사의 법대로 드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22절 이에 수소를 잡으며 제사장이 그 피를 발라 단에 뿌리고 또 순양을 잡으며 그 피를 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을 잡으며 그 피를 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제물로 드릴 순염소를 왕과 회중의 앞으로 끌어오며 저희가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이 잡아 그 피로 속죄제를 삼아 단에 들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성대하게 아주 경건하게 이 성전을 청결케 하고 성전 제사가 시작되는 그러한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그 제사 드리는데 참여하는 그런 모습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제사의 법대로 이렇게 그대로 하고 또 번제 드릴 때 그 제물들 데리고 와서 또 회중 앞에 놓고 안수하고 이런 것도 다 실행했다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왕이 레위 사람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지자 갓과 선지자 나단의 명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하여 번제를 단에 드릴 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러니라. 그래서 뭐 오케스트라 또 찬양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뭐 아사데시 뭐 이런 표도 나오는데 시편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찬송가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도 벌써 이제 시편이 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5권까지 다 편집은 안 됐겠지만 뭐한 1, 2권 정도까지는 편집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1, 2, 3권 어쨌든 어느 정도 일부분은 편집돼 가지고 이게 찬송가로 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러한 찬송을 하게 하고 그래서 번제가 시작부터 끝까지 끝날 때까지 계속 찬양하고 이 찬양하는 사람들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쁘게 했겠어요. 그동안 못했는데 악기를 연주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29절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 함께 있는 자가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그래서 같이 그 마음에 뭐 스스로 이렇게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시 경배드리고 엎드려 경배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에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제사가 성전이 정결되고 제사가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모든 왕과 제사장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죠. 그리고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에 되기 전 한 10년 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해버렸어요. 아수르에게 멸망되어버렸어요. 우상 숭배로 인해 가지고 그걸 볼 때 히스기야 왕 입장에서는 얼마나 또 이게 다급했겠어요. 이러다 우리도 망한다.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리실 거다. 이런 그 다급한 심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 성전을 깨끗게 하고 제사 행사를 이렇게 정상적으로 아주 잘 할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냐는 거죠. 그래서 남왕국 유다는 북왕국 이스라엘보다도 140년을 더 이렇게 역사를 이어가게 되죠. 29절 제사 드리기를 마치며 왕과 그 함께 있는 자가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30절 스기야 왕이 귀인들로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사베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저희가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경배하니라. 그래서 저희가 즐거움으로 억지로 했다는 게 아니라 즐겁고 기쁘게 감격으로 찬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원하는 심령. 자, 30절입니다. 이에 히스기야가 일러 가로되 너희가 이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회중이 드디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수소가 70이요 순양이 100이요 어린 양이 200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이요 양이 3000이라. 그래서 제사 끝나고 왕이 드리는 제사를 대표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되고 끝나니까 다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나와서 원하는 대로 제사를 드리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하고 자원하는 심령을 해가지고 제물을 엄청 많이 갖고 온 거예요. 그동안 못했던 거.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고 백성들도 참여하는 마음이 있고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어요? 그들을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도 막아주시고 한 거지요. 그래서 이 제물을 너무 한꺼번에 갑자기 많이 갖고 오다 보니까 이 제사장들이 또 이게 다 이게 제사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 부족해. 그래서 레위인들도 같이 이제 돕는 정결케 된 사람들이 와서 도와가지고 한 마음으로 이렇게 제사 드리는 모습이 34절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거로
그 형제 레위 사람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의 성결케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결케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음이라 해서 레위 사람들이 훨씬 더 이렇게 미리 준비된 자들이 많았다는 거죠. 원래 번제를 드릴 때는, 개인적으로 드릴 때는 그 번제를 드리는 자가 그 번제물을 잡고 가죽을 벗기고 이렇게 해요. 근데 지금은 뭐 어떤 분들은 아마 어느 시스템에서는 개인이 하지 않고 제사장이 다 하는 걸로 위임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얘기하는 분도 있고, 아니다, 갑자기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그 개개인들이 가지고 왔지만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대중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그러한 제사 그 행사였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제사장이 이 번제를 드리는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재물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한 번에 다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같이 도와서 이미 정결케 하고 준비된 레위인들이 있기 때문에, 제사장도 아무나 제사장 신분 됐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결 예식을 통해야 되고 얼마 동안 정결 기간이 가져야 되고 이런 상태가 된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레위인들이 같이 도와서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라. 그러니까 결국 제사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데도 한 모습 하나가 돼가지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진정하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모든 이스라엘이 다 참여하는 그러한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35절입니다.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가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그래서 이제는 예배의 그 제사의 성전 제사가 원래 드리려고 했던데 드려야 되는 모습으로 하나하나 순서대로 체계적으로 다시 이렇게 갖춰가지고 이게 이렇게 기계가 돌아가듯이 이게 정확하게 다시 회복되어서 성전 제사가 이제 돌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계속 이제 예배가 드려지게 됐다는 거죠. 순서대로 갖춰지니라. 36절, 이 일이 갑자기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이 백성을 위하여 예배하셨음을 인하여 히스기야가 백성으로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그래서 이 일이 갑자기 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히스기야가 사실 왕이 되자마자 했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갑자기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전에는 이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예배시켜 주셨고 준비시켜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빨리 성전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성전 제사가 회복돼서 제사를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이런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쌓여 있었다는,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아하스 왕이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생활이 피폐해지고 너무나 그 막심한 피해를 입고, 이거 하나님이 짓누는데 이거 빨리 이거 벗어나야 되는데, 빨리 성전 제사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지는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마음에만 간절함이 있고 준비는 이미, 마음의 준비는 벌써부터 다 돼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히스기야 왕이 돼가지고 성전을 깨끗게 하고 제사를 드리게 하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갑자기 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성대하게 치를 수 있게 된 것이고, 그 성전 제사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백성들도 너무나 기뻐하고 즐겁고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 참여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러한 첫 발걸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이렇게 성전을 깨끗게 하고 성전 제사를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시키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성전 제사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제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다 망해가던 그러한 이스라엘이, 유다가 아하스 왕 때문에 다시 회복되어 가지고 강건해져가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써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제사를 드리고
30장에서는 이제 6월절을 어떻게 지켰는가를 가지고 또 이제 또 한 장을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종교개혁도 얘기하고 31장에는 또 아수르로부터 이렇게 승리를 이뤄가고 이런 과정을 또 길게 쭉 상세하게 적어가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모든 것 간에 모든 일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가장 우선이라는 얘기예요. 먼저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야 모든 일을 할 수 있고 모든 일을 해도 형통이 되어가는 것이지, 하나님 관계 그건 내가 잘 되면 할게요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야 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를 뒷전으로 내버려 두고 그냥 내가 성공하면 할게요 하면 성공 못 한다는 거죠. 성공했다,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다 잊어버리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먼저 회복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든 일이 다 하나님 중심으로, 또 모든 예배가 생활과 또 예배와 생활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러한 예배, 그러한 생활이 이어져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우리가 또 원하든 소망하든 그러한 소망을 다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